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시 한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순애 목사님이랑 이제 심야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단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만나면서부터 뭐 남자 둘이서 무슨 영화냐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또 다른 목사님도 그냥 데리고 올 걸 그렇게 이제 막 서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거는 팝콘이랑 콜라 다 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 안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외투를 딱 벗었어요. 벗었는데 이순애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와인색에 이순애 목사님은 후드티를 입었고 저는 맨투맨 티를 입은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뭐야 이거 막 왜 이런 색을 입고 왔냐고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극장 안은 어두워가지고 제법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괜히 오해할까봐 막 걱정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누가 볼세래 얼른 막 이제 외투를 입고 막 허겁지겁 막 밖으로 이제 나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온 성도에게 미칠 나쁜 소식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기쁨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14절을 보시면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처럼 점층법의 기법으로 점점 얼마만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1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온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황폐화된 이 상황 속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이 중반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기쁨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기쁨이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잠깐 있었을 때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제법 있으셨던 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고 모든 기도회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 전도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송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바라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만지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키우고 또 아기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아기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만지기에도 아깝고 바라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만지기에도 아깝고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지기에도 아깝고 바라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를 온전히 다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서로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9절의 구원과 10절의 생명이 서로 병행이 됩니다. 또 그리고 9절의 꼴과 10절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병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9절만 딱 떼어서 보면 이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꼴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과 이것을 병행구절로 같이 살펴보면서 이 꼴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과 서로 일치가 되는 그런 병행구절인데, 여러분,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여러분,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비교 구문이에요. 비교 구문. 어떤 것과 비교가 되는 비교 구문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생명과 연결되는 비교 구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최소 생명과는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은 비교 구문으로서 앞에 있는 생명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최소 생명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꼴, 이것을 그냥 어떤 인생의 축복, 그냥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이 구원과 연결되는 이 생명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이상적인 것,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 생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고작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말씀을 보시면 중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살면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그 하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소유하며 그런 분을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내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살아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친밀함은 진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주이자 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주와 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주는 구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구원자, 구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구주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의 개념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주. 여러분, 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의 의미는 나라의 어떤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그 사단의 나라를 깨부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오셨음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나라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의 명령에, 그 나라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 말씀에 맨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정작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기꾼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기꾼 목사가 되지 말라고 매번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기꾼 목사였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입술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살았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잊고 살았던 어떤 글귀인데, 그 글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My life is my message예요. 이 글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저희 와이셔츠에다가도 새겨놨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입고 왔어요. 이 예복 정장 맞춤이거든요. 이 와이셔츠에다가도 제가 여기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와이셔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예복 정장 셔츠라서 그런지 이제는 살이 쪄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굳이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 My Life is My Message가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글은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야기한 글이냐면 인도의 간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디 박물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 큰 글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My life is my message. 여러분, 간디가 일평생 이것을 모토로 삼고 그렇게 평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마음속 한편으로 깊이 이렇게 새겨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제 셔츠에다가도 이제 막 새겨놨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글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삶대로 살아라, 너의 삶대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왕 대신 우리의 임금 대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신학에 있어서 그 독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오늘을 살아가는, 실존하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오늘 살아가는, 실존하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서로 간의 그 기쁨의 관계, 또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자 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또 한 해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